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이 보배 같은 믿음, 참 소중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고 가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기억하시면 신앙은 뭐다고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 교회와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구원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제 관계만 하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가족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했어요. 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생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은 이 간과한 경향이 커요. 이게 가정을 무시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쉽게 여겼다 그 말이죠. 교회보다도 교회에 우리 아주 생활을 강조한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녀 돌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도 어렵지만 키우는 건 더 어려워요.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먼저 소극적인 면을 강조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상당히 생소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을까요? 예.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가장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간섭이에요. 부모는 자녀보다 삶의 경험도 지혜도 많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과욕이에요. 지나친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하는데 소유물로 여겨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과 과잉 보호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지나친 간섭만큼 방치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녀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요. 아이는 부모의 관심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관심이 곧 사랑이에요. 어릴수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집에서요, 기르는 작은 식물도 어때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잎사귀가 그야말로 파릇파릇해져요. 근데 이게 반대로 조금만 방심하면 문제가 생겨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혹시 반려견이랄지 반려묘 키우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 동물도 식물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죽어버려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비교한 겁니다. 비교는 우리 아이들이 질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부모에게는 비교하고 싶은 유혹이 충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내 집 아이와 남의 집 아이를 비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분복이 있어요. 왜 자꾸 누군가를 끌어들여가지고 자녀들 주눅들게 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만이 가진 독특한 것을 추구하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잠재력이 있을 것이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잘나고 유능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 할 줄 알게 하고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네 번째는 부부간의 불화입니다. 자, 부부간의 잦은 말다툼을 한다거나 가정 불화가 있게 되면은 아이들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 환경과 평화로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에요.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의 불안은 우리 자녀의 정서적인 불안 등으로 휴증을 불러와요. 다섯 번째는 자녀에 대한 높은 욕구입니다. 너무 높은 걸 요구해요. 언제나 부모의 욕심이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입시철만 되면은 최고조에 달하죠. 아이는 부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내면의 분노가 쌓여요. 제가 어느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교에서 2등한 애가 있어요. 여학생인데, 여러분 전교에서 2등하면요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대단한 거 아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조금만 더 하면 1등인데 조금만 더 하면 1등인데 늘 그래요.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응?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한 거야. 아마 그 1등짜리 애가 뭐 사정이 있어서 공부 못했든지 뭐 아팠든지 이 딸이 1등, 요것이 1등 한 거야. 여기서. 그 부모한테 왔어요. 자, 봤지? 부모한테, 자, 봤지? 그리고 옥상에 올라서 떨어고. 이 애가 왜 죽었습니까? 부모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가 잔소리 달달달 볶고 1등 좀 하지. 다 봤지? 해놓고는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입시처럼 되면 우리 아이들 많이 죽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 아니에요? 아이는 부모가 부모의 유신과 체면 때문에 자신을 닥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를 내 과도한 욕망의 희생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그때 자녀가 노여워하거든요. 또 하나, 여섯 번째는 부모의 엄격함이요.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하지 않는 자비와 용서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는 숨이 턱턱 막힐 뿐이에요. 특히 율법적인 신자들이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인데 그래서 아이의 표정은 별로 밝지를 않아요. 어두워요.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그래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게 나쁘다 봐지 않아요. 저는 어린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교육 전문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어린 아이의 공부 그 양을 보니까 아이들을 움직이면서 다 듣거든요. 내복교 개척할 때요. 조그만 공간에 방앗간이니까 거기에
어른들 한 10분, 학생들 한 10분, 한 20분 있는데, 우리 모시라는 애가요, 7살짜리가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 돌아다녀요, 막. 걸어다니는 거 아니고 달려다녀. 정신이 없어, 산만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놔두세요. 할머니 보고 가만히 놔두세요. 얘기 잡으려면 언덕에 더 집중하지 그러지 말고, 저 지치도록 하고, 얘기는 달려다니면서 전도사님 말하는 거 다 들으니까, 나중에 물으면 다 알아요, 얘가. 저는 그 기억나요. 너무나 지나친 엄격한 이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얘기들이 커서는 신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7번째는 언어 폭력입니다. 부모의 말은 생각보다 힘이 강해요. 죽고 사는 것이 난네도 얘기했지만은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잖아요. 잠언에. 신체의 상처보다 더 심각한 상처가요, 영혼의 상처입니다. 어떤 말은요, 일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폭력적인 언어는 자녀의 가슴 속에 분노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언어 폭력, 언어 학대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 개인적인 말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들 중에서요, 듣고 싶어 하는 말 있고, 듣기 싫은 말 있고, 하고 싶은 말 있고, 하기 싫은 말 있고, 이 언어의 폭력이냐, 폭력 아니냐, 이런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예약치 않는 이 언어 폭력들, 이 폭력적인 언어는 자녀의 가슴 속에 분노로 이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 폭력, 언어 학대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툭 내뱉었을 뿐인데 이 자녀에게는 이 말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자녀에게 분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잘 다스리지 않을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그 밖에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면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자녀는 인격적인 존재라 했잖아요. 어리고 철이 없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는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모든 문제는 부모로부터 출발해요. 부모는 할 말이 많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죠. 요즘 우리 부모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눈치를 봅니까? 특히 수험생이 있는 집안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자녀는 불만이 많아요. 자녀에게 엄마 아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라고 물어보세요. 자녀의 대답은 부모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해버려요. 온도차가 그만큼 큽니다. 이유는 부모가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식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은 도리어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노여움은 자녀를 반항적인 기질로 만들게 해버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단절시켜버려요.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문화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요즘 우리 아이들 몸에다 문신도 새기고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를 붙이고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화장을 합니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도 하고 버릇없이 보이는 행동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참 어렵잖아요. 주일에 부모의 위신이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회를 나서는 애기들을 볼 때 참 부모로서는 난감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해하시려면은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영어로 언더스탠딩. 예. 부모의 포지션은 자녀와 같은 위치도 아니고 위는 더덕도 아니에요. 그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저는 이 언더스탠딩이 저는 이것보다 겸손이라고 봐요. 겸손. 예.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하는 그 원리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인 같은 모양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되셨다. 사람 되셨다. 이 최고의 겸손의 부모의 그런 어떤 자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노력하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는 일, 이게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형과 동생 사이에도 문화와 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부모와의 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소통도 어렵고 공간은 더더욱 어려워요. 이때 부모에게 요구된 것이 뭐겠습니까? 인내심이에요. 인내는 우리 부모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요구된 것이 있어요. 저는 부모의 성숙함이라고 봐요. 자녀 교육의 현장이 결국 부모 수업의 현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봐요. 부모가 미성숙할수록 자녀들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갈등과 충돌은 더 길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자녀 교육은요, 인간적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자기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교육학 전문인데도 전문 지식적인 교육이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게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메꾸는 작업은 오로리 부모의 몫입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의 실수 앞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참아내고 품어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가정은 부모의 신앙과 인격 훈련의 치열한 현장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부모는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분노는 쉬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은 선교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현장 속에서도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징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임하면은 나중에 통제가 안 돼버려요. 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자칫하면은 이게 방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과 징계는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면은 제가 누가 때릴 때마다 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시 징계하느니라. 누가 너를 팰 때 내가 이거 펴주고, 야, 너를 미워해서 한 거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근데 얘기는 아픈데, 얘기는 속으로 이제 이를 갈궜죠.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또.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이란 말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펴놓고 이제 위로해줘요. 그리고 한번 울어주고. 예. 근데 그래도 이 상처가 안 갔습니다. 내가 이제 그때는 못 느끼는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게 이제 나도 못 해봐. 그래,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위로했지만은 참 미안하다. 예. 그렇게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또 기꺼이 왜 내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받아줘요. 그래도 아빠가 그래 징계를 해주고 상해 주셔서 고맙다고. 징계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부모의 감정 처리입니다. 아이에게 화풀이 하듯 역작용이 일어나 버려요. 징계를 하기는 하되 아버지는 힘을 절제해야 되고 어머니는 입을 절제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절제된 감정과 행동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부모가 미성숙한 인격을 드러내고 나면은
말과 행동에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부모 역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그만큼 어려워요. 아이들도 죄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들은 그래서 첨예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충돌은 불가피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져요. 부모가 집에서 순교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 부모 노릇 잘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강경하시 기도를 많이 하시단 말이에요. 예. 구약 인물 중에서 여러분 요셉이나 사무엘은 일찍부터 부모의 영향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그들이 자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 주셨잖아요. 어설픈 자녀 교육은 자녀의 영혼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자녀는 생각보다 더 빨리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는 내 집에서 잠시 머물다 떠난 귀한 손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곁에 있을 때에 사랑으로 잘 양육해주고 훈련을 받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주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그런 경험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바울은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도 관계해요. 노엽게 하는 것이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긍정적인 역할이에요. 노엽게 만드는 것이 역기능적이라고 하면은 주의 훈계와 교훈은 순기능적인 이 두 가지 깊은 연관성이 있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교훈과 훈계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교훈이 예방적인 차원이라면은 훈계는 치료적인 면이 있어요.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어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옆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주의 교훈과 훈계란 부모의 철학이나 신조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기준은 언제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셔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로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세속적인 교육 방식과 구별돼요. 교육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녀들 스스로가 주님의 인도와 통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돕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라고 부모가. 왜? 자기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불안전한 틀 속으로 자기 자식을 집어넣으려고 할수록 위험할 뿐이에요. 부모가 가진 편견,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두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나도 모르게 성공해야 한다. 수영과 방법을 가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요. 크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바꿀 힘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확고한 부모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어떤 유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못 주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물려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물려만 준다면은 그 다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부모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하려면 먼저 부모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말도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요 보여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느껴질 때 자식들은요 혼란을 느껴요. 가장 치명적인 좋지 않는 부모의 위선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내 아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상담했어요. 엄마 아버지 못 믿었다고 말이에요. 잘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 애들이 보는 엄마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기준이 있어요. 자기들은 거부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책임이죠. 이중성. 부모가 이선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자녀들 부모 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사랑받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그 목사님과 사모님 돌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애기 때는 몰라요. 따라가지. 그냥 중학교만 돼도요 거부해버려요. 더는 젊은 청년인데 이게 안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자녀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진정성, 진실성은 보여주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하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됐어요. 구약의 아버지가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부모를 말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핵심은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부모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다 하길래 나는 아니다. 교회는 주일날 한두 시간밖에 뭐 있지 않느냐. 말씀이 가정에서 적용되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신앙교육을 입시에 뒤쳐 밀려버리고 말이죠. 당면한 문제고 신앙은 아닌 것처럼 잘못 가르쳐버리고 신앙이 뒤로 밀리는 순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신앙의 우선 순위가 밀리고 나면은 미래는 불투명해지게 돼 있어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갈수록 우리 자녀 교육이 힘들어져요. 혼탁하고 유해한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만 괜찮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 않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환경이 두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거부해서는 안 되네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와 비슷한 믿음을 가진 세대로 갈 것인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의 한계를 절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네.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부모가 날마다 두 눈 뜨고 깨어있어도 헛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 더 잘 자라게 할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녀들 쉬지 않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녀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하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셔야 돼요.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할 때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성숙하게 이끌기 원하셔. 자녀를 통하여 부모들을 철들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많아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성숙하게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속 썩이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하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수업이 신앙의 수업이다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 손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의 열매로 상급으로 우리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훈계와 교훈으로 잘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성숙에 이르게 해주시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배성 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루어하시고 셈 주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슴 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